이번 선교 대회는 여러분들이 한 가정이 선교사 한 분들을 본국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분들이 좀 쉬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도전도 받고 여러분의 관심도 기도도 함께 하게 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근데 딴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19일 날 보고가 올라오기를 19일 날 잠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15,000명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뭐 그럴 필요 있겠는가, 전에 하던 대로 하지, 그 15,000명 모으려면 또 힘들 건데 또 남의 장소도 또 빌려야 되고 여러분들 안 그래도 수고하는데 또 그까지 또 일부러 오시면 또 힘들 거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실무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계획을 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만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필요하다. 지금쯤은 15,000명이 문제 아니고 다락방 전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수도권 전 지역은 못할 거고 그 주위에 있는 지역이라도 우리가 이게 전도도 하고 캠프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조직적인 운동을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8월 19일을 9월 19일입니까? 9월 19일을 기억하세요. 그날이 선교사 대회 모이는 중에 여러분 전체가 모이는 날이다. 그때는 전부 날짜도 조정을 하시고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 전 가족을 데리고 와서 우리 선교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활동하던 걸 못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새가족 합숙입니다. 대충 참고하시면 되겠죠. 장로님이 광고를 쭉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과적인 훈련을 못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이왕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훈련 자체도 복음하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큰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발판 10가지,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는 사실이기 때문에 신앙 발판 10가지. 그래서 작게 믿으면 손해입니다. 확실하게 믿으면 이익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풍기인데 이걸 자꾸 무슨 뭐 사과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풍기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발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발판입니다. 전도자 왜 축복을 받는가? 마태복음 10장 찾으십시다. 얼마만큼 중요했던지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대단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한 것과 같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를 내보내면서 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죠? 전도자를 내보내면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앙의 발판 10번째, 전도자의 상급. 이걸 돕는 자의 축복 왜 이렇게 받게 되는가? 저는 알고 있기로
참 복음이라면 모든 문제 해결, 참 전도라면 모든 시간표. 딴 거에 자꾸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참 복음이라면 모든 문제 해결, 참 전도라면은 모든 시간표가 이 속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표가 다 들어있다. 뭐 갈등되는 사람 많습니까? 갈등하지 마시고 빨리 이쪽으로요. 왜 이렇게 전도자가, 여러분이 그렇다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참여한 것도 축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사실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자, 우리는 이 축복을 정말로 받아야 되면서 어째서 그런가? 오늘 마지막 10번째 발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그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길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며 거기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실현이 되고 있는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로 응답받는 열쇠는 뭐냐? 이거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영원한 전략이 나오게 되겠죠. 똑같은 말이 됩니다. 내용이 뭐며 실제로 어떻게 초대교회는 실현을 시켰으며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의 열쇠는 뭐며 거기에 따라오는 전략,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전략, 이게 뭐냐? 몇 가지로 딱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째서 전도자는 축복을 받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중요 단어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아주 기본적인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단어인 이 단어를 붙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최대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정말로 붙잡은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 도대체 무슨 내용이라 그러냐?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석가처럼 집 나가서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 붙잡고 철학을 얘기해도 소크라테스처럼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시한 걸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책을.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실현이 되었냐? 오늘 여러분 이걸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중요한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생활도 다른 생활도 하기 힘듭니다. 결국은 이 흑암 문화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5가지가 기본이요. 내 개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 이제는 현장에서 사람 만나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팀사역.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문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미션홈.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전문사역. 그리고 시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5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에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전 로마까지 전 지역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 구절을 안 써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한 다락방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다락방에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냐? 제일 첫 번째, 인생의 기본 문제. 내 인생의 근본 뿌리 문제 해결. 이게 어디로 나타나는 거니까 5군데로 나타나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주위에는 현장, 가정,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 고향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지역 문제. 이 얘기를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단번에 해결하게 들었고 이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막 충격받았어요. 이야, 전도만 하면 되구나.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경제도, 가정도, 미래도 다 지키신다.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보았습니까? 놀라운 일이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다락방에는 큰 역사를.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절대로 손해봅니다. 다 내버리시고 오직 복음. 혹시 이렇게 이거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들도요, 전혀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걸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어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 장군이 할 수 없는 것, 교수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이거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고 말고요. 오늘 결론 내야 돼요. 진짜 오늘 인간적인 생각 다 내버리고요. 야, 이거 하면 성공하겠구나 말이야. 이거 하면 줄 서야겠구나 말이야. 야, 요새 미션은 많이 모이네. 야, 수입이 대단하겠구나.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발 생각 바꾸시기를. 야, 보니까 많이 모이구나. 어느 중요한 정치인이 제게요, 돈 빌리러 왔더라고요. 내가 뭔 돈이 있습니까? 참 미쳤지네. 못 주겠다고 했고 없고. 근데 이 사람이 뭐 말하냐? 이야, 집회 가보니까 많이 모이더라. 이야, 돌리는데, 이야. 그 사람은 복음이 없어 예수 안 믿기 그렇고, 인사하고 놀래, 이런 모이가 하니까 음하면 나오는가 싶어가지고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셨다면, 빨리 바꾸시기를.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아내 어떻고. 빨리 바꾸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답답하면 그럼 틀림없이 문제 나가 죽을 것인데 그럼 또 다락방하다 죽고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 예수 믿다 죽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땐 저 사람 예수 믿고 벌 받으라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육신적으로 했는 줄 모르고.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누구도. 개인의 영적 문제, 이것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가문에 찌든,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문제인 사람은요, 그 어른 돼도 골치 아픕니다. 이게 장로가 돼도 골치 아프고, 목사가 돼도 골치 아프고, 사모가 돼도 골치 아프고요. 이게 말이요, 집사가 돼도 골치 아프고, 선교사 나가도 골치 아프고, 저 원전 가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미션 오면 매달 하고 막 집회도 하느냐? 너무 오래된 뿌리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경제 보세요. 허감 경제로 막 하죠. 기독교인 돈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해결해야 돼요. 전문 분야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응답이 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역 보세요. 이 문화가요 무시무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진짜 무시무합니다. 충청도 또 갔더니 진짜입니다. 충청도 사람이 미안합니다. 야 얼마나 느리든지 뭐. 야 사람 미치겠더만 막. 대답도 안 하지. 아니 진짜 그분이 무슨 나쁜 뜻을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답도 하지 않지. 물어보면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지. 우리는 또 성질을 막 급합니까? 여러분 부산에 저 강을리 앞에 가서요 회함식 입어서 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급하게 일어나. 금방 옵니다. 앉아 뭐 회 딱 시키면요 손 한 번 안에 한번 쳐다봐라. 나릅니다. 날라. 이래 우리는 뭐 앉아가지고 이제 뭐 그 자리 잡으려면 쫙 가옵니다. 혹시 가짜 이거 할 정도로요. 미리 해놓은 거 아니냐 이게 그 정도입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느리죠. 이 지역 무시 또 서울 올라와봐요. 정신없습니다. 막. 이 지역이 그럼에도 무시를 못하는데 거기에 뿌리 내린 문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선진국에 살면 큰일 나요. 분명히 아세요. 지교회. 복음 없는 사람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살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미 알게 됐을 겁니다. 교회만 모르지 다 압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다락방. 이게 시대를 뒤집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로 알았다면, 그래서 오늘 모든 동기 내버리고 이 언약을 붙잡아라 말이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주님께서요, 결단코란 말을 붙였어요. 그렇고 말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간단합니다. 오늘 밤에 진짜 회개해버리면 돼. 내가 정말 복음이냐? 그러면 끝이요. 그럼 끝 아닙니까? 내가 전도를 다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 내가 정말 복음이냐? 무슨 복음입니까? 동기지.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문 다 열렸어요. 내가 무슨 이런 인간이 복음을 전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문 쫙 열리잖아요. 여기에 이 5가지 하는데 응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사복음서요. 그러면 증거 사도행전과 계시록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떤 무덤에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고난당할 것이며 싹 다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어떻게 말입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열쇠요.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 주제입니다. 핵이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다락방. 여러분 이게 뭐 기도 응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딱 고쳐버리면.
낙심됐습니까? 낙심 이유가 뭡니까? 하나만 깨달아 버리면 돼요. 교회 가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합니까? 그것 때문에 쓸쓸합니까? 바꾸세요. 응답 올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답들이요. 이 간단한 건데 하나만 깨달으면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주 열세입니다. 소대교회. 지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란 말이에요. 이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락방이라면 그 모인 개인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영적 문제 성령 충만 받아서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가는 만남보다 더 중요한 현장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문 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 지역 지역마다 일어나는 문화 보세요. 이게 특히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우리나라 얼마나 영적 문제 많습니까? 지교회. 이런 엄청난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가지고. 간단합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복음 체질이 되어지고 복음의 사명을 느낀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겠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어졌단 말은 여러분의 슬픈 과거, 즐거운 과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지옥의 배경 다 끝났어요. 배설물. 복음 체질이 뭡니까? 늘 판단하고 늘 의심하고 늘 싸우고 그 체질 말고 복음 체질.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복음 체질 되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는 모르고 속았구나. 철저히 망했구나. 한이 생겨요. 이제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안 생깁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딱 생겨야 돼. 그랬구나. 40년, 50년 전에 우리 가문에 있던 영적 문제가 내게 와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종교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러면 진짜 이해됐다. 과거는 끝난 거요. 내가 어릴 때 6.25 때만 끝났어요. 그저. 그리고 생각이 딱 바뀌어버려. 체질 바뀐 증거, 생각이 바뀌어버려. 이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죽으면 안 되거든. 그때 사명이 생기죠. 그랬구나. 이거 하는데 상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는데요.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여러분 불러서 지금 이 운동을 시작한 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고 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느낍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요즘은요, 제 무좀까지 다 고쳐버렸어요. 얼마나 급한지. 그 바를 시간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이게 지금 벌써 이 성경에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전도자의 축복. 지금부터요, 딱 그런 마음 먹고 기다리세요. 응답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책이 아닙니다. 어째서 전도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단 말입니까?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겠다. 이때부터요, 기도 응답도 거짓 걸 받으면 안 돼요. 참된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1차 합숙이 뭔지 압니까? 합숙 위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1차 합숙이 뭐냐? 나의 문제에 대한 도전. 여러분 합숙 안 되면 새로 받으세요.
1차 합숙이 뭐냐? 내 문제에 대한 도전. 아주 중요합니다. 2차 합숙이 뭐냐? 팀 합숙. 인간관계 해결. 맨날 이렇게 뭐 원한의 매치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의사가 얘기한 겁니다. 막 의심하고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다음에 막 자꾸만 막 남 원망하고 이러죠. 막 남에게 막 자꾸만 이상하고. 틀림없습니다. 준비하세요. 암 걸릴 준비를 하세요.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의사의 얘기입니다. 걸릴 준비를 지금부터 빨리빨리 하세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이냐 미리 생각해놓고, 관은 얼마만큼 건강할 것이냐 미리 다 생각해놓고요. 어쩌다 죽을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팀 합숙.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내가 이제 내 직업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전문 합숙이에요. 안 되면 새로 다 하세요.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훈련만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캠프요. 현장 합숙. 캠프 가면 시간표 딱 보이죠. 여러분 수준대로 문 탁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헤매고 있으면 또 헤매는 사람 만나고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하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만나 딱 그대로.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 다 합숙이라는 데는 전도 합숙이 뭐냐? 이제야말로 정교한 전도에 대한 도전을 해라. 전도 합숙. 여기에 응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무슨 한을 품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 놓고 이제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엉터리 응답 말고 정말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 한이 있다. 지금부터 이제는 내가 영안을 뜨고 70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찾아질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찾는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찾아질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실 겁니다. 왜 안 맡기느냐? 감당 못하시면 안 맡기지요? 불러가면 이상한 팀 사이에 다 배를 망칠 건데 그래 안 맡기는 거요. 나도 이제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처럼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 가진 것 없으나 수고하는 사람으로, 가진 것 없으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진 것 없으나 남에게 복음 전하는데 욕을 먹지 않도록 인정받는 사람으로,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주의 종들의 친척처럼 가족처럼 나왔잖아요. 어떤 경우는 식주인, 어떤 경우는 보호자, 어떤 경우는 동역자 이렇게 나왔어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기도 체질. 기도가 계속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식기도나 특별기도가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계속 나와지는 사람이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나와지는 사람이 특별기도를 하면 그게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체질이 딱 돼버려요. 이게요 아주 전략입니다. 전략 중 전략이에요. 우리는 방법이 딴 거 없습니다. 앞에 거는 복음 체질, 이거는 뭡니까? 기도 체질.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교회 정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놀라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로 지금까지 응답 못 받은 것은 딴 이유가 없어요. 깨달으라고. 깨달아서 진짜 하라고. 어떤 면에서 못 깨달았는데 응답받은 그 사람이 위험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지금까지 오히려 응답 못 받고 있다. 더 정상인지도 몰라요. 잘 보세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전 지역에 제자를 심는 조직. 영어로는 시스템. 누가 막을 겁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정말로 참된 부흥을 말해요. 참된 부흥은 뭐냐? 한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을 심어 놓는 거예요. 진짜 부흥. 그 사람이 모여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당이요. 뭐네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실현시켰습니까? 누구나 와서 은혜 받고 누구나 와서 참여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 이제는 정말로 전도자가 될 사람을 키우는 것이 신학원입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목사를 만들어라. 이게 신학교입니다. 자꾸 여러분 신학교에 대해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를 만들어낸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는 정말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배출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키는 공동체 훈련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앞으로 공동체 훈련장이 생기면서 세계 선교는 본격화될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재원도 인재도 다 나올 것입니다. 공동체 훈련. 자, 여기에 중대한 응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것이냐?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성. 이게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의 직업도요 유일하게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날 우리의 조직과 단체가요 유일하게 됩니다. 될 수밖에 없지요. 초대교회는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면서 제자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가 계속 전도하게 또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리면 제자가 나오죠. 이 축복이 완벽하니까. 복음을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길가에서 오뎅을 팔아도 유일한 장사가 돼요. 복음을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식모를 해도 역사는 나요. 복음을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옷장사하면 다비다처럼 돼요. 정말로 복음을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루디아 같은 인물이 돼요. 그거 다 장사한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사업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돼요. 유일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조직이 다섯 개. 이것은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점점 번져 들어가서 사회까지 간 겁니다. 이것은 이제는 개인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개인 가정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는요 점점 이제 커지면서 이제는 사회로 옮아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하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번째 단어입니다. 미래입니다. 우리는 딴 거 아니에요. 미래.
참된 성공이 여기 있습니다.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절대적 전략이 뭡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 중에 절대적인 전략이 뭐지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방법이 뭐죠? 문화사역입니다. 지금 보세요. 문선명이 전부 문화를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뉴에이지 운동 전부 문화를 장악해버렸잖아요. 이 중에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 렘넌트입니다. 이걸 해줄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산업선교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데는 목표가 있습니다. 치유입니다. 아주 중요하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보고 이번에 주일날 부탁했습니다. 새벽에 사람이 되라. 영혼이 깨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새벽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는 새벽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 너무 뒤떨어지면 안 돼요.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 너무 혼자서 앞서가도 안 되지만은 코페르니쿠스처럼 너무 앞서가 보면 죽지요. 예. 그래도 뭐 죽어도 옳은 말 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 어제 설교하면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김중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요 흰머리가 더 나이 많은데 나 참 놀랐어요. 완전 젊은이요. 전혀 나이만 나는 뭐 얼마나 대화가요 젊은지 몰라요. 이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남한산성을 갔더니 그 한경직 목사 걸음도 기어 달달하대. 걸음도 말도 잘 해도 안 들어가. 원래 그런 거 몰라도 하여튼 말도 뭐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잘하네요. 완전 젊은이요. 세계 선교 얘기하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 이런 분들 쓰시는구나. 앞서가는 사람, 새벽의 사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자가 될 사람들은 꼭 하세요. 새벽 기도를 가거나 아침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늘 뒷목 당기고 팔 당기고 등 당기고 하는 사람요 팔굽혀펴기 매일 한 달만 해보세요. 깨끗이 낫습니다. 그게 전부 뭐냐? 운동 부족. 어디서 왔냐? 잠충만 운동 부족. 해보라니까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이고 막 지금 힘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내 말이 안 믿어지면은 저 서울 한복판에 가서 보신탕 잡숴보고 시골 가서 보신탕 잡숴보세요.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시내에 있는 그 개는 가다케 한 거고요. 시골 가면 맛있는 거 그거는요 돌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닭도요 저 시내 파는 닭 그거 있죠 딱 가다 놓은 거 상자서요. 그게 무슨 영양이 됩니까? 그게 기름 덩어리지. 막 농촌에 막 날아다니고 막 그거 하면 맛이 기가 찹니다. 난 놀랐어요. 그때 우리 시골에 한번 갔는데 이름 말 안 하고 지금 앉아있는데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몰래 살짝 닭 2마리 잡아대. 이게 끓이지도 모르게 잡아 끓였는데 이야 진짜 맛있대요. 이야 내가 이렇게 덕평을 서가지고 혼자 슬슬 나가가지고요. 그거 보니까 뭐 식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 보니까 뭐 이 보신탕 집이 나 보신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름이니까 안 먹어보자. 그 보신탕 좋아한다고 소문내지 마세요.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고 소문 이상하게 내가지고 어떤 학생 편지 왔다니까요. 여학생이 목사님 존경했는데 오늘부터 안 한다고 하죠. 왜냐 보신탕을 좋아한다면서. 그냥 안 좋아한다 해서 안 좋아해. 그런데 내가 그 덕평 그 집 딱 들어갔는데 야 이게요
맛이 다르네. 내가 이야, 그 다음날 또 갔지. 또 내가 그거 물어봤습니다. 이 계속 매일 이랬습니까? 매일 그렇다 돼. 절대 마음 변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해라. 내 손님 데리고 올게 해서. 이게 진짜 돌아다니. 쉽게 말하면 운동행 개. 개도 운동을 해야 맛이 있네요. 그 여러분이 지금 자꾸 아프고 중요한 거는 오래 전부터 안 해서 그래요. 쭉 해보라니까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머리가 늘 아픈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딱 손 이거 모아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한 70분 밀어보세요. 당장 괜찮습니다. 그게 머리가 그냥 피 통하는 데 지장이 와서 그래요. 얼마나 운동을 안 해가 심장이 압박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속습니다. 뭐 이 병원 저 병원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만 하지요. 이 약 저 약 막 참 다 속습니다. 그러나 약장색이 미안합니다만은 잡수지 마세요. 이 약 저 약 이 병원 저 병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무슨 뭐 몸이 어때면 그래야 무슨 뭐 잡탕입니까? 그래 안 하고요. 빨리 운동 시작하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달라요. 똑같이 심장병이 걸리는데요. 우리 어머니하고 앞집 할머니 똑같이 심장병이 걸렸어요. 이 할머니는요. 그 하나 깨달았더라고요. 계단을 쓱쓱 올라와요. 아이고 할머니 그 계단 힘들지 않습니까? 심장이 안 좋아서 걸어야 된다 이게. 그래. 우리 어머니는 반대요. 어머니 심장한테 걸으라니까 못 걷는다 이게. 한 발자국도 못 드는데 어떻게 걷냐 이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일찍 가시고 뭐 하나님 계획이죠. 그 할머니 아직 계단 걸어 올라오더라고요. 이야. 빨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생각 앞서가세요. 특히 목사님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자들 여러분 어디가 생각이 너무 뒤떨어지면요 교인들이 말은 못하고 오직 예수는 예수인데 뒤떨어졌어. 그럼요 말은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거꾸로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또 모자래가 진짜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교인들이 어떤 걸 말하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옷을 이상하게 입어봤어요. 오늘 왜 그렇게 전도사님 옷을 이상하게 입었어요? 그래 안 합니다. 이야 오늘 전도사님 옷 멋있다 이랍니다. 그거를 모르고 또 멋있나 하면서 그 다음날 또 입고 온다 말이에요. 좀 사람이 눈치를 팍팍 채고 말이에요. 이렇게. 좀 앞서가는 사람들 맨날 뒤떨어다니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어떻게 시대를 꺼나 이거. 그냥 안 그랬습니까? 뭐 시골 가서 목사님 이 열쇠 꽉 차다 목사님 이래 말이겠어요. 열쇠 말라 차고 다니냐? 다 집사들 지고 다 해라. 그럼 좀 기도하고 이거 하지 마라. 사찰이 가네. 이거 하지 마라. 정주영 씨 봤다. 아무것도 안 까고 다녀요. 원래 이게 잘 나가는 사람 뭐도 꽉 안 가다녀요. 꼭 보면요 막 그 열쇠 막 한 30개씩 달고 이 꼭 보면 목회를 못 하게. 목회 안 되지 그러면 뭐 열쇠 30개 연는데 시간 다 걸릴 건데. 저 어제가는 밑에 사람 따다다 맥기 버리고 중요한 거 탁 붙잡고 말이죠. 앞서 쫙 가야 돼요. 말은 안 합니다. 여기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여기 장로님들이 뒤떨어져 버리면요 말을 안 합니다. 일단 막 신앙은 있고 철들은 안수집 사람들은 샤다마우스 해봅니다. 청년들은요 딱 무시해봅니다. 아이고 저 맞아. 그래요. 교육자들은 포기해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가 앞서가고 안 앞서가는 이게요 새벽의 사람이 되라. 앞서가라 생각이 불신자보다 훨씬 앞서가야 돼요. 불신자가 한 개를 생각하면 우리는 두 개를 생각해요. 불신자가 한 개를 양보하면 우리는 10개를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하고 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머리가 안 앞서가는데 어떡합니까? 새벽의 사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어떤 새벽의 사람이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라. 어떤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에스겔 3장 18절 21절에 이 메시지를 빨리 죽기 전에 알려주는 새벽의 사람이 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발하는 빛을 선전하는 등대불을 밝히는 이 사람 파수꾼이 되라.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등대에 불을 꺼버리면 배가 오다 부딪혀 죽는데요. 불을 딱 해놓지.
중요한 불을 안 밝혀놓으면 밤에 비행기가 오다가 부딪히는데요.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냐?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이 복음을 안 받으면은 안 받은 사람은 다 죽어요. 망합니다. 성공 관계없습니다. 55세 되면 은퇴해야 돼요. 혹시 장군이 됐습니까? 55세 되면 가야 돼요, 집으로. 혹시 뭐 장관 됐습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50 넘어서면 밀려요. 그거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요? 몇 년 하고 나면 끝이요. 물어보세요. 적어도요, 월급 조금 받으려면 한 국장 정도 돼야 되거든요. 공무원 안 계시면 국장 하는데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 줄 압니까? 금방 시기 주는 줄 압니까? 국장 돼야 폼 좀 잡고 있으면 늙어버리겠지. 끝이요. 집에 가 노는 데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복음 안 받고 살 길이 있습니까? 전도자 영원한 축복. 이 복음은 정말로 전한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절대성. 누가 막을 것입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라면 누가 막아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되어질 것입니다. 당연성. 누가 뭐라고 여러분을 말해도 되어집니다. 당연성.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절대성. 복음 안 받고 살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필연성.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필연성. 자, 이 복음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고 말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격했던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10가지 발판 지금 오늘까지 다 했습니다. 언약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실제로 지교에서 일어나는 메시지와 일들과 많은 전략과 문제점 이런 걸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평신도 지교회가, 평신도들이 싹 일어나도록 일단 발판을 든든히 해야 되니까 지금 발판 얘기해놓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지교회 운동 진짜로 하는 본론으로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4장